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아마 여러분 다 사랑하실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절절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 너무나 보혜와 같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주옥 같은 말씀들, 바로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 참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아마 사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참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 선한 상황, 악한 상황, 순경, 역경, 모든 상황.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은 선악 간에 순경과 역경 사이에 참 엮여서, 원치 않도록 엮여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것은 꼭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접근해 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깨뜨리고 뒤집어서 역전시키신다. 그 뜻입니다. 역전시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삶을 살면서, 특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신앙 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은 실제요, 실제. 실제 상황이에요. 이 실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씀처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이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9절 10절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윗절, 여러분, 밑에 그 16절을 보세요. 그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믿. 오늘 우리의 실제의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안과 우리의 삶의 안과 그리고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통째로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것, 그 모든 상황이
알아보게 되면은, 그러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여러분, 이 독수리가 이 새끼를요, 훈련시킬 때 보게 되면은, 이 독수리는 주로 아주 낭떠러지, 가파른 그 절벽 위에, 바위산 위에, 항상 거기에 거처를 정합니다. 거처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가 이제 알을 품고 이제 새끼가 깨어 나오잖아요. 깨어 나오면 독수리 어미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 새끼를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마지막 정말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어요. 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 그러잖아요. 이 독수리는 이 큰 독수리는요, 이 날개를 쫙 펴면 그 길이가, 이 양쪽 길이가 거의 3m에서 4m가 됩니다. 3m, 4m. 독수리가 이 날개질을 하고 하늘을 박창 올라가면은 막 돌덩이, 바위덩어리들이 막 튕겨 나갈 정도로 그만 강력한, 아주 강력한 힘을 이 날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쫙, 날개 세가지고 하늘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독수리는 뭐 그냥 단순히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이 기류를 이용합니다. 기류. 이 공기에 현재 이 공간에는 이 기류가 있거든요. 공기 흐름이 있어요. 이 독수리는 공기 흐름을 잘 파악해요. 그래서 공기 흐름을 타면서 날아다녀요. 그래서 높은 고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쫙 편 상태에서 그냥 날갯짓을 안 해도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는 날개를 펴고 쫙, 왜냐하면 날개를 편 상태에서 기류를 이용하니까 날갯짓을 해가지고 바람을 안 일으키려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날개를 쫙 펴서 그 양력을 이용해서 기류를 타고 그냥 이 날개만 피면은 그냥 쫙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이런 강력한 날개를 지닌 독수리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독수리는 어느 정도 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미가 낭떠러지 꼭대기에 딱 거기 둥지에서 그냥 어미가 머리를 쪼아서 새끼를 떨어뜨려버려요. 한순간에. 그럼 갑자기 새끼가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독수리가 깨악 하는 소리는 아주 막 괴성을 질러요. 막 깨악 거리고 막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활강을 해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 떨어지는 그 찰나에 그 어미가요, 이 독수리가 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까지 다 계산을 해요. 참 신기합니다. 네, 중력,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 이 모든 물건은 이 가속도가 생기거든요. 이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게. 그 무게가 새끼를 알죠? 떨어지는 가속도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 독수리가 중력, 가속도를 딱 계산해요. 그건 본능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계산해가 딱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날개로 그 새끼를 촥 바다는 딱 느끼는데 그냥 사뿐하게 새끼에게 전혀 어떤 충격을 가지 않도록 사뿐하게 싹 그냥 날개 탁 얹어가지고 싹 그냥 드득 떨어져가 뒹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 싹 아주 사뿐하게 충격 새끼의 충격 좋잖아요. 그게 사뿐하게 받아가지고 싹 다시 올라. 그리고 또 그 훈련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새끼가 날개를 막 하다가 이게 이제 날개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 날개짓 하면서 날개만 그러면서 털이 정상적으로 나고 어느 중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그 어미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미 날개와 힘을 얻어서 정상적인 활강을 하게 되는 독수리가 어릴 때부터 그 어미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낭떠러지로 들을 때가 있어요. 낭떠러지로. 네. 낭떠러지. 인생의 절망, 어려움, 다급함, 급작스러움, 뭐 말로 변하고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역경의 순간.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마지막 끝장날 그 순간에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로 싹 분이 받아가지고 다시 활공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위경에 빠졌을 때에, 어떤 역경에 놓였을 때에 그분은요, 나 몰라라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싹 분이 안으셔가지고 원 위치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올 밤에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이 하나님 은혜와 이 사랑. 우리가 이거 아니면요, 참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미 뭐 소문이 다 퍼졌더라고. 소문이. 사실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문상 갔다가 참 밤늦게 그날따라 막 비가 많이 왔어요, 사실. 거리도 얼마나 먼지, 가는데 뭐 한 4시간 다시 한 좀 걸렸으니까. 갈 때부터 비가 오고, 그래 뭐 좀 염려는 되었습니다만, 그런 대로 참 은혜 중에 참 거기 가서 문상 드리고, 좀 다른 길로 온다고, 서울 중앙을 거쳐서 야간이지만 서울 시내나 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차 안에서 아주 참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이제 서울 시내에서 한 번도 안 멈춰서고 그 한강 올림픽 대로를 통해 가지고 야경도 구경하면서 정말 참 신나게 예정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당겨서 도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 마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 겁니다. 상상하지 못한. 아마 저는 61년째 살고 있지만 운전만 벌써 뭐 운전 경험만 해도 벌써 30년 넘게 운전을 하고 했지만 그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같은 급박한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저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운전도 잘하셨어요, 전화님. 잘하시고 모든 분들이 정말 참 이제는 막 한 시간 만에 2시간이면은 집에 도착할 것이다 하고 마음 푹 놓고 이제 집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는 도중에 그야말로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위기는 지금도 생각해도요, 끔찍스러운 위기였습니다. 끔찍스러운 위기. 버스가 그냥 제 느낌이 그래서요, 붕 뜬 느낌이었어요. 앞이 그냥 버쩍 들렸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매달렸으니까 붕 뜬 상태였어요. 붕 뜬 상태. 그런데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 붕 뜬 상태에서 버스가 그냥 원위치로 착지. 물론 뭐 뒤쪽에도 충격이 많이 가서요. 앞에 들리는 바람에 충격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그 상황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냥 공중에 붕 떠 차가 그냥 이렇게 막 좌우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순간에 참 우리 성도들이 쭉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쭉 하고 뒤에 권사님들이 쭉 저도 쭉 하고 뭐 이런 상황, 이런 막 그야말로 막 혼비백산 뭐 이런 아비규환
한마디로 그 모습이었어. 그 모습. 차 안에 의자, 그거는 다 찌그러지고, 딱, 그 정도 충격이 컸다, 그 말이에요. 차 내벽이 막 그냥 찢어지고 할 정도로, 앞에 이미 막 큰 충격을 받아서니까, 이미 그때 사실 갑자기 당한 상황이니까, 머리에 받친 것도 모르고, 뭐가 뼈가 금해간 것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몰랐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예. 더군다나 고속도로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상황 고속도로 그 길 잘 알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커브길입니다. 다리 난간을 자는 커브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가 굉장한 속도로 내려닿는 그곳이에요. 차가 그냥 끊이지 않는 도로예요. 차가. 항상 거기에는. 예. 왜냐하면 대전로 가는 차, 강릉으로 가는 차, 서울로 돌아가는 차, 이런 그 인터체인지니까 차도 엄청 내려오는 그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사가 옆으로 전복되지도 않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냥 그대로 정상적인 네 바퀴로 서 있는 상태였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차가 많이 줄리어 달려오는 그 도로에 그 순간에 차가 딱 끊겨버렸어요. 제 느낌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 물이 흘러오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차를 탁 옆으로 가차선으로 탁 놓자마자 그때부터 차들이 내려옵니다. 차들이 덤퍼트럭이 막 내려오고 버스가 내려오고 차량들이 줄지어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대가 불과 몇 초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뉴스 통해 잘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뒤로 2차, 3차, 4차 충돌해가지고 막 거기 아비비한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냥 막 피 터지고 막 상황 일어나는 그 상황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우리 차가 그렇게 온전하게 다시 원 위치에 이렇게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 미끄러운 도로에, 그것도 커브길에, 그것도 다리 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난 그 순간. 운전하시는 집사님은 정말 끝까지 운전 놓지 않았어요. 그것도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었어요.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요. 차 안에 있었던 분들도 함께 도왔어요. 핸들을 어떻게 돌리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막. 그리고 너무너무 차분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 상황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일사천리로 상황, 처리, 위기를 대처해서 그냥 시끄럽지 않게 누가 거기에 불명도 없었어요. 그 아픈 상황에서 아무도 아픈 소리 안 했어요. 제 목사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참 존경스러운지 모르고 차분하게 일사천리로 그냥 문제를 위기를 대처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거. 만약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 몇 차라도 늦게 처리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순찰차가 왔는데 순찰도 그게 설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만 급한 위험한 도로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 건너편에 자세히 놔놓고 우리 보고 건너오라고 막 소진하고 그런 상황, 그런 도로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차단하시고 우리가 안전 제대로 이렇게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으시고 원 상태로 회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실제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실제요. 이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9분이고 앉아 계시네요. 같은 자리, 같은 상황 속에. 그야말로 우리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그와 같은 상황.
저는 지금도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 상황 정말 뭐 대형사고 나서 그날 밤 11시 누워서 12시 누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저는 여기에 이 같은 상황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로다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재앙이 미치도록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붙드시미로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시편 28편 8절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거기서도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알고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 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좀 신앙 고백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참,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찔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농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사랑하시는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요. 오늘 와서 8장에서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자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과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분이 책임져주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요. 그분의 사랑 안에 이 하나님의 그건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또 위험을 당할지 어떤 역경을 당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